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0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은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와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만나셔서 사울을 찾아가게 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사울이 다시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회복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지금 거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이 실명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에 그가 이제 중대차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자신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이것은 그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죠.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찾아서 그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 이렇게 말하라고 만나 주시는데요.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하여 익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아뢰는 거죠. 그가 이러저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울을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사울이 주님의 이 이름을 위해 많은 해 받으면서도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이에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유다의 집을 찾아서 집가로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 눈먼 사울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을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내가 오늘 길에서 만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사울은 그 길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나니아와 또 사울과 이를 지켜보던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사울은 곧 다메섹에 있는 이 교회에 요청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음식을 먹으며 강간하여졌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을 안수하게 하여 그가 세례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주님께 세워지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기독교에 대한 그 가장 지독한 핍박자였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놀라운 반전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도들은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핍박에 의해서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독한지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들마저도 찾아가서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또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의심되는 자들에게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핍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핍박의 손길을 외국에까지 뻗어 도망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끝까지 잡아 박해하려고 한 이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이 한참 부흥이 핍박이 있어도 다시 부흥이 핍박이 있어도 다시 부흥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우환이 되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큰 대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장 박해하던 그가 그 박해하던 그 열심이 더욱 주님을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의 열심이 되었으니 참으로 인생 모를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 모를 일입니다.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데 주님을 만나면 희한하게 변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저 핍박자를 사용할 생각을 하셨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참 놀랍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고? 주님은 저 사람을 쓰실 수 있다고? 보면서도 온 교회가 놀라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람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나니아죠. 자신이 보냄을 받고 있는 이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다메섹의 성도들도 이 큰 일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신기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헤아리며 하나님의 길을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참 모를 일입니다. 그죠? 사람 평가할 일 아닙니다. 주님만 개입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주님만 개입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은 참으로 신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정말 생각이 우리와 다르시다. 나와 똑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왜 망합니까? 생각이 부족해서 안 망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수준이 달라요. 시편 77장 1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 밑으로 지나 그 길을 내실 줄을 누가 알았나요? 주님의 길을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발자취를 누가 알아서 따라갈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은 오묘하고 신묘하시다. 오늘 이 사울의 이 부름 한 장면을 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는 글을 통해서 이걸 읽으니까 감동이 적지만 자기를 박해해서 지금까지 죽게 하고 그 한 사람의 지독함 때문에 치를 떨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현장을 보면서 그가 엎드려져서 예수를 사랑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에게 안수하러 보냄을 받으면서 이가 변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교회가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신묘했을까.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못된 사람도, 아무리 가치 없는 인생도 주님만 만나면 변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 의미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만 만나면, 주님만 만나면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죄인도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누구라도 주님은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놀라움, 하나님의 대단하심, 하나님의 신묘하심,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 어떤 죄인도 주님을 믿으면 사함을 받고 어떠한 악인도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죄가 주님을 이 대적한 사울의 죄보다 크겠어요. 주님을 대적하고 성령이 분께 하시는 이 일을 대적하고 성령 회방죄가 뭔지 알겠죠? 이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 잡아서
죽이고 이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면 뭐가 성령 해방죄이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이 일에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예수를 적하겠다는 것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회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부인하는 죄.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대적하면 성령 해방죄다. 예수님 예배에 방해가 되면 성령 해방죄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몰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그런데 보면은 성령 해방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 해방죄는 주를 끝까지 믿지 않는 자야. 회개하지 않는 자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울이 용서를 받은 거죠. 왜? 주님을 믿었거든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는 마귀일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여 라고 부르며 그는 회개한 것이죠.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고자 한 이 바울이 용서를 받는다면 이 세상의 살인자, 도둑, 행음자, 거짓말을 하는 자, 그 누구라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또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주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의 과거로 그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 사실만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아나니아처럼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우리가 주님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아나니아처럼 우리는 주님 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하고 반감을 드러내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겁니다. 그가 내 집에 하인이었어도 장로로 세우면 장로님 되는 겁니다. 목사로 세우면 목사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학력이 나보다 낮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바르게 살았고 저 사람은 그 살아온 과거를 압니다. 그 꼬라지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면 그는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도 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면 쓰는 겁니다.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옵소서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님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이 다른 사람을 세울 때에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반감하지 말고 할렐루야 당신 같은 사람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축복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 본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신묘한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가, 안 되는 인생이 없구나, 안 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이 첫 번째 의미와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주님은 쓰실 수 있다. 그러니 나라도 용서받고 내 죄도 용서받고 나도 사용될 수 있고 저 사람도 사용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의미만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금과 옥조 같은 그런 의미의 귀한 말씀이다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서 다른 의미 하나를 찾고 그거를 더 중요하게
중심으로 삼아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앞의 내용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오늘 힘써 여러분들이 더 붙잡으실 것은 기도에 대한 의미.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저는 오늘 힘써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이 사울이 겪고 있는 이 일이 사울이 겪고 있는 이 일,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 안수하여 주고 있는 이 일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도에게. 지금은 사도가 아니었죠? 그냥 핍박자였죠? 자, 그에게, 사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 의미는, 그에게 개인적인 그 의미는 그가 지금 주님의 사도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주님이 사도로 그를 부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다 믿으시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사도로 세워지고 있다는 건데, 자, 이 장면이 사도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우리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데에서 우리는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없는 거죠. 다른 건데 없습니다. 성경을 다 못 봐서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목사로서 다른 건데 다른 데서 부르시는 장면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는 것이라는 것에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도로 임명받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내 사도다. 이렇게 임명받는 장면이 아니고 또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임명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임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에 의해 안수받았을 뿐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장면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기보다는 그저 눈이 먼 사울을 위하여 안수해 주라고 주님이 보냈다. 이렇게 의미를 축소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사도로 부름 받는 게 맞는데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가 찾아가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 일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를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울은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주의 그릇이라고 주님의 분명한 뜻을 밝히신 후에 아나니아를 주님 대신에 보내서 사울을 찾아가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안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와 다르게 오늘 이것은 분명히 바울을 치료하기 위한 단순 행위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 사도로 세우시는 임명의 이야기가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제 아나니아로 건너가는 겁니다. 왜 주님은 사도가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이 직접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받는 사도 자신도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저 사람은 사도 아닌데?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 읽어보셨죠? 사도 아닌데? 사도의 무리에 원래 안 들어가는데? 이런 반대를 받는다는 것이죠. 왜 주님은 사도가 아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아나니아는 또 어떻게 평신도로서 사도를 임명하는 이 큰일에 사용될 수 있었는가? 그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기도라는 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첫째, 사도라는 직분을 세움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세움에 대한 생각, 주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첫 이야기를 알고 있죠?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큰 그 사역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 첫 이야기는 오순절이 되기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후 11명이 된 제자들이 모여서 결격된 그 한 자리를 두고 투표하여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 자, 보세요. 사도들이 다른 제자를 투표하여 세우는 이야기. 오순절 성령의 이야기가 오기 전에 베드로는 그게 마땅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처음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 마띠아를 세우는 게 맞냐 안 맞냐 찬반 여론이 많다. 목사님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참에 많다. 그죠? 그리고 마띠아는 뒤에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사도를 인정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인정해야 된다는 측과 아니 바울을 위해서 비워놓은 자리를 베드로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인데 오순절로 오는데 오순절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하는 생각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사역의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아니면 주님이 직접 세우는 게 맞다. 여러분 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엉뚱하게도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나요? 이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제자라는 이 권위, 이 전통보다, 다른 말로 직분보다 주님은 자기가 쓰는 자기의 종을 세울 때 기도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세운다. 당연히 교회의 가장 큰 자들인 사도에 의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을 세우셨다. 기도하는 자를 쓰셨다. 이게 이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제자이든 제자가 아니든 넓게는 아나니아도 제자잖아요. 어쨌든 주님은 사도이든 사도가 아니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것의 핵심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고민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의미대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죠.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사용하신 게 맞는가? 아나니아는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환상 중에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나요? 네. 만약에 잠잠 때를 말한다면 꿈에라고 해야죠. 꿈에. 네.
꿈과 환상은 다르죠. 꿈꾼 걸 환상 보았다 이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눈을 뜨고 환상을 본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죠. 그걸 환상이라고 주장한다면 바울이 다메섹에 오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그러면 환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란 뭡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환상에 대한 정확한 단서를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가 본 환상, 이 환상은 뭔가? 베드로가 그 정확한 의미를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 장 10장으로 넘어가면은 10장 9절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데 그 집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환상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언제 환상을 봤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래요. 환상은 기도와 연결된 거예요. 환상은 기도할 때 보게 되는 것을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또 증거가 돼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가 직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거하면서 무엇을 보았나요?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 자식에게 안수하는 걸 보았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주님은 11절에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11절에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는데 12절에 보았다라고 바울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눈을 낫게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 기도하는데 보았어. 환상. 보세요. 베드로 기도하는데 환상. 아나니아 기도하는데 환상. 바울 기도하는데 환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 기도와 연결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거죠. 그러므로 10절에 환상 중에 그를 불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음을 알 수 있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왜 바울을 사도로 세웠는지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전통이나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전통이나 권위보다 기도하는 자를 기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평신도일지라도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권면하고 싶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정말 환상 한번 봤으면 하는 이들이 있어요. 환상 중에라도 주님을 꼭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왜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도 해요. 어떤 이는 왜 하나님은 나를 불러 그 뜻을 다른 사람처럼 이르시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죠?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오늘 이야기가 그 해답이죠. 기도하라. 그러면 환상도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을 더 만나고,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의 뜻도 깨닫고, 앞으로 있어질 일도 알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이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점은 기도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기도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충성스러운 이 기도에 하는 이 기도를, 이걸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를 아나니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아까 큰 두 의미가 맞아요. 성경의 맥락적인 이야기에서는 큰 두 의미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개인적인 심령에게 전하는 이 숨은 의미를 오늘 저는 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환상을 보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의 뜻을 계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이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는 묵상 기도가 많았어요. 묵상 기도는 말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묵상 기도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요, 잠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잡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삶의 문제가 많아지면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삶의 문제로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가 잘 안 되니까 한숨 쉬거나 누워서 하나님 아시죠? 한숨 쉴 때가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대구 범우교회 간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저 미친 거 아니고 광신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평상시에 말씀도 안 하더니 그러면서 제 이름을 대면서 기적교회 나이열 집사 찾아가가지고 한숨만 쉬지 말고 제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광신도로 생각할까봐 저 광신도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기적교회 같이 있었잖아요. 저 광신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며칠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와서 전합니다. 주님이 한숨 쉬지 말고 기도를 하랍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참 이 기도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저처럼 지금도 많은 이들의 이 기도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훈련도 받지 않고 기도에 임하는 자세도 각자의 기준에서 자신의 어떤 기준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마다 기도에 성심껏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 예수님인 줄 메시아인 줄 알아봤던 시몬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각별한 선지자들로 세우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들로 붙드시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아보는 깨어있는 선지자들로 세우시는 겁니다. 전부 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특별하게 기도에 힘쓴다는 겁니다. 그냥 매일의 기도 아니에요. 기도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기도에 목숨을 걸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아시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사용하신다. 기도가 곧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거는요, 우상숭배도 똑같아요. 영역이 하나도
하나도 없는 무당은 점치는 게 다 가라합니다.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중은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점쟁이도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무당도 용한 무당이 있어요. 중도 아주 용한 중이 있습니다. 네. 이런 중들은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곧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너무 짧게, 너무 잠깐, 너무 불규칙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나니아 같이 평신도로서 주님의 그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는 일에 사용받을 정도로 주님의 아심을 받고 싶다면, 환상을 보고 싶다면, 그런 영적인 자가 되고 싶다면 보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보다 더 기도를 애써야 됩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각오와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걸출한 존재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 부름을 받는 과정에 우리는 비밀스러운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아나니아와 기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는다는 내용도 대단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고 주의 뜻을 계시받는 사람이 되며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환경과 계시의 영적인 신비를 사모하면서도 자신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면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감사 기도하고 때때로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기도, 정해진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복음을 위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로 전투하는 삶을 사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엘리야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총구석 이름도 없는 지명에 난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쓰시는 것처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엘리와 같은, 엘리입니다. 엘리야 아닙니다. 엘리와 같은 많은 늙은 종교인들은 있어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중요해요. 기도로서. 이게 오늘날 비극입니다. 누구라도 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기만 원하면 진정 그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법 시대입니다. 평신도라고. 하지만 그런 자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러기를 원해서 기도에 자기를 드리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오늘날 설 수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도, 신학을 하지 않아도, 지혜가 없어도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결심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소망과
열망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의 재미를 다 내버려야 하는가? 회개되지 않는 이 마음 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지만 평신도였지만 집사도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서 그 사도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도 쓰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직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전통에 매이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기꺼이 찾으신다는 이 진리를 발견하였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또 각오를 다지는 이런 소망의 열망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이란교회 성도들이 각별히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옛사람이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며 주님께 돌아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출애굽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출애굽을 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